이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6년 1월 첫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도 이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더군다나 방해꾼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하이쿠 전통 단시 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시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그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효자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것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성숙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 그 심정을 알아갈 때 성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정말 추수해야 될 때다. 그런데 일꾼이 적구나. 네가 일꾼이 좀 되어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엔 구경꾼과 일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사람이 지금 많은데 뭐는 적다? 일꾼은 적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전부 어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경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데 구경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서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일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엔, 교회에는, 회사엔, 어디엔 구경꾼이 많고요. 그리고 일꾼이 적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시내산 밑에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쫓는 수많은 타락한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앞에서 구경꾼들은 성벽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속삭였고, 일꾼들은 여호수아처럼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바라보고 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구경꾼들은 관람을 했고요, 일꾼인 다윗은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방해꾼,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일꾼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듯이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자기의 일, 생업도 하면서 또한 나라도 지키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주님의 일을 아주 헌신된 일꾼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른 드고아 사람들은 일은 했는데 귀족들은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내세워 또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면
구경꾼들은 배부를 생각만 하고요. 일꾼은 안드레처럼 소년을 인도해서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는 이런 일꾼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일하면 구경꾼이죠. 땀 흘려 일하면 일꾼입니다. 구경꾼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쳐다보고 있고요. 일꾼은 손에 흙을 묻혀서 일을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문제 지적하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근데 구경꾼은 문제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길가에 큰 돌이 있으면은 저 돌 때문에 사람 못 다니겠다, 큰일 났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돌을 치우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가정에도, 어디에도 수많은 구경꾼이 있고 일꾼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본주의는 베스트셀러, 방송은 시청률을 쫓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말이 곧 좋고 옳다라는 동의어처럼 쓰이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택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한 교단보다 큽니다. 그죠? 그게 옳아서 갔어요? 좋아서 갔습니까?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민심이 천심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수의 구경꾼의 의견이 소수의 진실된 헌신자의 의견에 옳다, 더 옳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고대 아테네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시민 배심원단의 투표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재판 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훗날 철학에서요, 다수의 결정이 항상 정의로운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핵심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1월 달부터 힘든 질문을 해갖고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의 일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다수결을 싫어했습니다. 그 다수결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인 정치, 현명한 전문성 있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는데 항해술을 전혀 모르는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너 선장해라 라고 뽑으면 배는 좌초하고 망한다는 거죠. 누가 선장이 돼야 되냐 하면은 항해술을 잘 아는 전문가가 선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또 보세요. 독일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괴테와 베이토벤을 탄생시켰죠. 지금도 신학의 많은 이런 최고봉 달리는 것은 독일 신학이 또 많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일 민족이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히틀러를 자기들의 투표로 뽑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폭력으로 정권 잡은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투표를 통해 의회 제1당이 되고 히틀러는 총리, 총독으로 임명된 겁니다. 역사적 사례가 뭘 말하죠? 다수, 구경꾼인 다수. 이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도 수많은 다수의 무리, 구경꾼들이 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이 적다. 무슨 얘기예요? 추수를 안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경꾼들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꾼이 진짜 옳고 소수의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구경꾼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다수의 군중을 통해 일하기보다 깨어있는 창조적 소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남은 자, 이것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부류, 이게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대한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겉보기엔 죽은 나무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룩한 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숲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이게 창조적, 구원적 믿음의 소수라고 합니다. 이들을 항상 어느 시대에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갔습니다. 그때 10명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족속 네피림이죠. 가나안의 말도 못하는 황폐한 땅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는 훈련도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2명 간 사람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 가지 맙시다 우리. 약속의 땅이고 자시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아니 10명이 가지 말자고 했잖아. 니네 2명의 의견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10명의 의견을 따랐다면 이스라엘 아직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소수, 남은 자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는데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대 1입니다. 이 4대 1 갖고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물을 먹는데 물 마시는 태도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 허겁지겁 먹는 사람 다 보내라. 4주 이렇게 경계하는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남기고 다 보내라. 그래서 남겨둔 게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정의 소수만 남겼습니다. 450대 1의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과 300군사를 통하여서 횃불과 항아리 들고 돌진해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구경꾼 다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중에 정말 절대적으로 헌신한 소수의 일꾼들을 통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게 정말 축복이고 인생 살만한, 신앙생활 할 만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설교가 뭐냐면 일꾼은 쓴맛, 최고의 맛인 쓴맛, 아메리카노 커피 맛을 안다.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맛 중에 단맛이죠. 그리고 매운맛도 있고요. 짠맛도 있고요. 이거 다 좋아해요. 특히 단짠이 섞여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먹는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맛의 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학술 논문가 셰퍼, 내가 맨날 셰프라 그래갖고 나 이게 한번 헷갈리면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셰퍼가 목자예요? 셰프가 목자예요? 셰퍼가 목자죠. 맞아요. 셰프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쓴맛을 안대요. 쓴맛. 쓴맛을 아는 사람이 맛의 고수래. 나 그래 아메리카노 그냥 먹어요. 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우유 타가지고 무슨 라떼인가 뭔가 미온 타서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아메리카노에 왜 미온을 타냐. 닝닝하게 이게 무슨 설렁탕도 아니고 무슨 맛이냐. 진짜 쓴맛이 좋은 맛이 있거든요. 일꾼은 쓴맛을 알아요. 구경꾼은 단맛만 알아요. 누구나 다 좋대 이 맛은.
그런데 쓴맛 알아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손에 흙 묻히고,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내고 쓴맛이에요. 이 맛을 아는 게 진짜 고수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아합 왕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 무릎 꿇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다수의 허수가 아닌, 맹목적인 무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봤어요. 특히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계속 얻어먹겠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민중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래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떡 좀 달랬더니 자기를 먹으래네.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상하다, 어렵다 라는 부류 하나. 머리 좋은 사람, 고난을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하는구나,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떠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생을 통해 베드로의 어록 1, 2, 3 중에 저는 거의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에게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떡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나누어집니다. 구경꾼과 일꾼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한 살 더 먹으면서 이제 구경꾼으로 있지 마라. 네 인생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일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미래학자이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문명을 도전과 응징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명도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도전에 응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문명이 되고 발전한다. 도전받지 못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도전을 받지 못했다, 고난이 없었던 문명은 망한다 이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라. 도전은 반드시 온다. 제대로 응징을 할 때 이기게 된다. 그런데 그 응징에 필요한 것이 결정적으로 누구냐면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하면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비전을 사회가 받아들이면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창조적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창조적 소수가 타락해버리면 그 문명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임진왜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그냥 바로 떠올라, 바로. 우리나라 역사 모든 사람들이 통틀어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2위 세종대왕이에요. 이순신을 제일 존경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병자호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권율도 있었어요. 그죠? 이름 모를 장군들의 승전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조선의 사상, 장군들의 기계, 모든 것에 존경한 항외들도 있었습니다. 왜군으로 왔다가 조선인으로 변해 그래갖고 조선 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이순신이 있어서요. 병자호란은 없습니다. 병자호란의 피해는요, 임진왜란의 피해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쇠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병자호란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국력은 완전히 쇠해갑니다. 플러스 뚜렷한 왕이 태어나지 못하고 병자호란 이후에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는 대항해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세대의 역사에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그 계기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끌려간 우리의 백성들, 그 역사는 비참해서 못 봅니다. 임진왜란은 비교 불가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를 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소수가 있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관찰한 경험적 법칙으로 결과의 80%는 핵심 원인 20%에서 나온다는 경험 원리입니다. 그래서 8대2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소수의 20의 핵심적인 요소를 잘했을 때 80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핵심 20을 집중할 수 있느냐,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 코치는 이 파레토의 통찰을 일과 삶의 전략으로 확장해서 80대 20의 법칙으로 체계화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 관리에서도 어디에 일을 열 중에서 어디에 일을 집중해야 되느냐, 비즈니스에도 어느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어떤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온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8대2의 법칙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2가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그걸 볼 줄 아느냐? 사실 역사는 핵심 소수에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뽑고요. 뿐만 아니라 남은 자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결정적인 헌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뉴스 중에 최고로 기분 좋은 뉴스, 몇 번이고 보고 너무 좋아서 신이 났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에서 GPU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 게임과 그 AI 돌리는데 GPU가 필수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구글에서 TPU라는 것이 나와서 AI 돌리는데 특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러워 죽겠다. 이제 시대는 제가 어제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또 부모님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냥 AI의 시대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뻗당겨서 절대로 안 돼요. AI와 동행하고 협업하는 시대에 우리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AI의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하는데 삼성에서 GPU를 만든 거예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다른 좋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거기에 집중해서 5년 만에 만들어냈구나. 앞으로 성능이 어떻게 될런지, 게임 체인저가 될런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뭐냐면 핵심 20에 집중하고 그 핵심 20이 80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진실된 일꾼, 그들을 통해서 1000명, 10,000명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그 진실하게 헌신된 일꾼이냐라는 거에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일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네가 추수꾼이 되라. 네가 추수할 사람이 되라. 그리고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추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리에 머물 것인가,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구경꾼에 머물 것인가, 일꾼에 머물 것인가.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예수님의 팬 되지 말고
제자 되라고 말했습니다. 팬은 주님이 떡 줄 때는 열광하고 고난이 오면 외면합니다. 팬은 희생과 갑질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여러 애인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슴과 마음이 아닌 교양과 형식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런 팬 되지 마라. 제자가 되라. 일꾼 되라 이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농부에게 추수할 때는 가장 바쁜 때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곡식은 익었는데 거둘 사람이 없으면 곡식은 곧 썩어버립니다. 추수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문식 집사님이 축구하다가 축구 코치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농부시니라 그 말씀에 아멘해서 농부를 하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 중에 기는 농사가 있고 따는 농사가 있다는 걸 그때 그 용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가 젊으면은요 기어요. 기어서 수박 같은 거 따를 수가 있는데 나이 들수록 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는 농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참 열심히 일하셔갖고 잘 갖고 놨어요. 윤 집사님이 하는데 윤 집사님이 이제 젊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기는 농사, 수박 농사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하기에 죽을 것 같아갖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적이 있는 밤 좀 도와달라고. 그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는 게. 그런데도 왜 부탁하는 줄 아세요? 이거 지금 못 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곡식 익고 딸 때는 추수할 때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에요. 이때는 모든 걸 집중해야 될 때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추수할 것이 손만 대면은 터트릴 이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사에도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게 전도의 노래예요. 전도의 노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전도지 하나만 주는데 찬송 하나만 듣는데도 넘어와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제 입학해서 들어갈 때 캠퍼스 앞에서 기독 학생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난 그거 하나에 끝났어요. 내가 왜 저걸 들었지? 내 인생이 전부 절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절로 가라는구나 하나님이. 캠퍼스 찬양하는데 그냥 글로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지 하나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갈까요?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져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준비돼서 올 사람이 많은데 건드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누가 건드려주는 일꾼이 빨리 좀 대달라. 정말 추수 때는 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해라, 따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전화번호 있죠. 국제 전화 국가번호가 8이야. 왜 8인 줄 아세요? 빨리 해라 그래, 빨리. 그래갖고 8이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한국아 8이 빨리 해라. 이런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추수할 결정적인 때인데 일꾼이 적구나. 성숙되면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빌려 권사님도 전도를 많이 하셨고 서현정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건빵도 사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두게 하실런지 어떻게 인도하실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지하철에서 성도님 한 분이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 아멘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전도 소책자 전도지 하나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내하고 나오면서 지금 탈북 목회자들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자기의 인생 후반전을 정말 주님 앞에 나 인생이 얼마나 안 남았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걸 봐요. 그런 보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손대면은 건드려면은 터질 것 같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그래서 그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탁구를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전에는 사진 찍으면서 일반 대중을 만나서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제가 탁구 사진을 거의 못 찍는다 그랬죠. 그냥 카메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달 보고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탁구 치면서 대중들을 만나요. 이제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한 거기서의 어떤 진리 같은 걸 깨닫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관장이 탁구 코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탁구장을 다 봐요. 아, 그게 리더구나. 진짜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다 보고 있고 누가 잘 치고 누가 주특기고 뭐고를 그냥 한눈에 다 알아요. 한눈에 그 나의 장단점도 다 탁구에서 바로 알아요. 그리고 딱 치는 거 보고 제가 랭킹을 관장님 벌써 알아. 1, 2, 3, 4위 다 벌써 알아요. 그리고 딱 했는데 탁구장이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예전 좀 고수가 좀 왔어요. 그럼 관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이 홍길동님 저분하고 좀 쳐줘요 이래요. 그러면 관장의 호출을 받잖아요. 저 사람한테 쳐줘라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하고 쳐요. 그런데 그럼 귀찮아하느냐 부담스러워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관장이 불러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무지하게 좋아해요. 내가 놀랬어요. 그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회원비 깎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럼 나한테도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분 또 집사님이거든. 그래갖고 목사님 저분하고 좀 쳐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첫째, 관장이 날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고 있고 실력의 레벨도 알고 뭐도 알아서 전 예를 들어서 이제 고수가 오면은 누구한테 붙여주고 좀 하수가 오면 누구한테 붙여주고 그래갖고 딱 쳐보래요 같이. 그리고 이제 쳐요. 막 치고 나면은 관장은 또 그냥 계속 이거 레슨해요. 그냥 시끄티끄 보고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선수의 장단점을 알고 잘했다 그러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좀 쳐주세요. 부탁받아서 쳤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지요. 그러면 예, 그 사람 뭐가 좋고 좋아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짧은 순간이 탁구장에서 환희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딴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관장님이 뭘 부탁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찌됐든 관장은 거기서 리더잖아요.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너를 믿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성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동료 목사한테 그런 전화를 받아봤는데 동료 목사에게 한 목사 아무것도 묻지 말고 50만 원만 좀 달래. 구워주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나도 진짜 허덕여요. 아니 목사도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건 있어요. 그죠? 내가 늘 말했잖아요. 신학생은 하나같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가난해서 신학생 가는지 신학생 가면 가난해지는 몰라요. 목사는 가난해서 목사가 되는지 목사가 되면 가난해지는 그건 몰라요. 근데 다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묻지 말고 50만 원만 해달래. 그래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내가 팔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옛날 모아놓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팔아서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가재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목회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너 아무것도 안 먹고 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 우정. 자기가 왜 필요했는지 그때 말하더라고요. 난 묻지 않았지. 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마웠어요. 나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믿어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역자들 지금 어디 야유회 나왔는데 뭐 예산도 없고 지금 그 딸리고 그러니까 한 20만 원만 좀 헌금하십시오. 좀 삼겹살 좀 먹어야겠어.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담 느끼세요? 좋으세요? 그렇죠. 야, 이제 오늘 다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걸 노린 거야. 전화 이제 지금 뻔질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오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달라 그러면은 뭐 예산에서 쪼개 써야지, 이거 뭐 어떻게 넘쳐가지고 그럴 수 있냐, 뭐부터 시작해서 막 말 나오면은 절대 안 해. 근데 그런 말 절대 안 나오는 사람, 그냥 한 20만 원 주세요, 한 10만 원만 헌금하세요, 그럼 예 그러고 그냥 바로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 성숙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일꾼으로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일꾼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나를 이제 믿기 시작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올해 그들을 잘 기를 겁니다. 일꾼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대 교체도 잘 되어가고, 그리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쓸 수 있도록 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이 추수 때가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다 썩게 돼요. 세상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시에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록했던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이고 중심 구절이 이거라 그랬죠. 모세는 한 가지의 지혜만 구해요. 나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래요.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난 얼마 남았는가?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전반전인가 하프타임인가 후반전인가? 내가 이 나이에도 지금 이뤄야 되는가? 내 나이에 계수함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 후반전인데도 전반전같이 산다던가, 전반전에 아직 못 모르고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쫓았는데 후반전에도 그러지 말게는 도와주십시오. 전반전에는 구경꾼으로 살았는데 후반전에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게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입니다. 추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 가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일꾼 되어 갈 때, 주님이 나를 믿어줄 때, 나에게 일을 맡겨줄 때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구나, 믿어주시는구나. 오늘 재직들 임명했습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그런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임명을 맡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재직을 맡으면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된 일꾼으로 쓰는 것이다. 하나를 해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시면서 맡겨진 일꾼, 재직들 잘 하시면서 이제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서가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들이 정말 빛나는 깊은 푸른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비전 찬양입니다. 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성장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